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쉽게 해보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먼저 성전이라는 단어 뜻, 성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미크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미크다시. 그 다음에 베이트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그 단어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기독교에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성전이 있죠. 불교도 성전이 있고 이슬람교도 성전이 있고 힌두교도 성전이 있고 남묘 호랭교도 성전이 있고 다 성전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교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을 그 안에다 모셔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예배 드리는 곳이죠.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 신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신을 만나는, 신을 모셔두는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크죠.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다가 신을 모셔놓고 그것을 특별한 장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정말 엄밀하게 놓고 보면 기독교는 원래 성전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기독교는 원래 성전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공간 안에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모셔둘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형상 만들어 놓아서 여기다 놓는다고 해서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죠. 목사님, 그런데 교회에는 이렇게 다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깜빡깜빡 많이 제가 원래 제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오늘 설교의 소품으로 사용하려고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가져가야지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를 안 가져왔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여러분, 십자가, 목사님 여기 십자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더 특별한 장소이지 않나요? 성전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오해입니다. 십자가를 여기다 뒀다고 해서 여러분,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십자가 뒀다고 해서 특별한 장소가 절대 아닌 겁니다. 왜냐?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상징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며 이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가슴에 담는 것이지
이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 대학 때 친구가 학부 때 친구죠.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부 때 친구가 밤늦게 학교에서 뭘 봤어요? 귀신을. 어떻게 잘하시고, 그땐 되게 잘하시네. 한두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예화였나 봐요. 그 친구가 밤늦게 학교에서 귀신을 봤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왕규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나 성경책 하나 다오. 이런 무식한 행동을 봤나. 예. 하나 달래요. 십자가 하나 달래요. 왜요? 그 십자가로 귀신을 무찌르게. 어떻게 무찌른다는 거예요? 뭐 뾰족한 대로 찔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어떻게 귀신을 무찌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로 귀신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 모양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효능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가 성전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교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고 특별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간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고 특별한 곳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고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바로 위층에 뭐가 있을까요? 이 건물? 전혀 관심 없죠. 우리 교회만 오니까. 우리 바로 위층에는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장에 이렇게 이 흡음재를 발라놓은 이유가 뭐냐면, 필라테스에서 이게 영업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막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 막 이러니까 음악 깔아놓고 조용 막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막 조용 건물이 막 진동을 하니까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위에 3층에 필라테스 있거든요. 천장 보시면서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3층에 필라테스 있습니다. 3층에 필라테스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3층에서 필라테스 가게에서 예배드리면 필라테스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건물, 우리 이 교회 건물 연세 프라자가 굉장히 특별한 게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사우나가 있는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오죠. 6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6층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목욕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전의 개념입니다. 이따가 우리 모두 콩깍지에 가서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콩깍지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제2성전 콩깍지로 반드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건물,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각 개개인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교회 건물만 크고 멋지게 지어놓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와, 우리 교회 이쁘다, 멋있다, 우리 교회 크다, 와, 이게 우리 성전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 건물 자랑하고 든든해하고 이 교회 건물을 부동산 자산 가치로 생각하면서 든든하게 여기고 이 건물을 지키는데 우리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상 교회는 그동안 다, 교회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결과를 한번 다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다 그 시대, 그 다음 시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회를 이 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다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이런 성전이 있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 옆을 지나가면서 자랑을 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여러분, 이 구절의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런 의미인데, 이 구절이 마치 이런 뉘앙스죠. 예수님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경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불타죠.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 유대 달력으로 아부월은 여러분 한국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7월에서 8월입니다. 아부월 9일에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똑같은 날에 두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게 보통 슬픔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픔입니다. 이들에게 굉장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에 이 독립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계속 그 궁리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우리 성전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지어볼까 하고 지금 막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걸 소위 우리가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지을까요? 성전은 어디에만 지을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만 지을 수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성전 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짠! 사진에 보시면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저 황금돔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네. 저게 한 AD 7년경에 그 이슬람 왕조가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저기다가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성전에 보면은 이 서쪽 벽에 보면 그 벽만 긁고 있어요. 그 벽을 뭐라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계속 그 벽만 긁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벽을 뚫고 가서 저기 가서 성전을 지을까 하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이 전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성전 이곳에 지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종교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죠. 자, 그런데 최근에 유대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게 2차 차선책으로 사람들이 내놓은 걸 수도 있는데요. 유대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솔로몬 성전 터가 저기가 아니라 좀 아래, 사진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산, 이 네모칸 성전산 아래 쭉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길게 동그라미 다윗성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저 다윗성이 원래 진짜 솔로몬의 성전의 터였다라고 유대학자들이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습니까? 돌 깎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지금 지으려고 이제 막 돌 깎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돈 있는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 막 다 지금 막 만들고 막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굉장히 친유대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굉장히 지지해요. 그래가지고 지들 나라도 아닌데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의 텔아비브,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이 트럼프가 자기가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못 옮겼어요. 왜요? 전 세계 아랍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아랍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거기다가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지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굉장히 예민한 동네입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하죠. 거기 전쟁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대치 상황이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총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세 번째는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박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헤롯 성전은 뭘까요?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이 말 그대로 여기만 조금 바꾸고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예 성전을 그냥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왼쪽이. 그런데 헤롯 성전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헤롯은 굉장히 인기에 메마른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인기 좀 얻어보려고 헤롯 성전을 저렇게 크게 져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럼 어디에 계신 거예요? 저 헤롯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신 겁니다. 저 헤롯 성전, 저 웅장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엄밀히 따지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지면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요?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다 내쫓았죠. 막 들어엎고 막 장사하는 거 막 다 들어엎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알려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의 의미를
성전의 정신, 성전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잘 보세요.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의 법칙.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전은 사람이 세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전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성전의 첫 번째 법칙 뭐라고요? 사람이 세우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그럼 누가 건축합니까?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안 세우면 누가 하나님이 막 손에서 위에서 손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손이 막 지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긴 하는데 성전을 건축할 사람과 시기와 건축물의 구조, 설계, 재료, 모든 것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성전을 못 졌어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했을까요? 네, 성전은 다윗이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권세가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드디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가 주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색하시면서 네가 뭔데 내 성전을 짓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내 성전을 짓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다윗이 성전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은 누가 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가 졌다고 생각.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지가 지고 싶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 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것이 여러분 성전의 법칙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대단하죠. 순종하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은 천하를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권세와 부가 최고조에 다다랐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전만 못 짓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금으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안 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이유는 성전은 사람이 세우지 못한다. 이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파생된 법칙이 뭐냐?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두 번째 성전 법칙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성전 법칙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뭘까요? 만민입니다. 만민. 누구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여기에는 만민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원래 인용 구절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이 구절에 뒷받침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과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법칙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 누구도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나오는데 그 누구도 제약받거나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되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누구든지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인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돈 받는 거예요. 장사하고
두로세겔로 바꿔야 된다 그러고 환전하라고 그러고 못 들어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병자나 소외계층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하나님 백성들 내 백성을 못 들어오게 하냐 이거예요. 막 다 뒤집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화려하게 헤롯 성전이라고 해놓고 지어놨지 전혀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법칙과 원리와 기능과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변질돼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리모델링 해놓고 크게 해놓고 자기들만 만족하고 장악하고 주인 행세하고 이 종교인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에 나와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때부턴가 성전 오려면 돈 있어야 되고 환전해야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이방인도 안 되고 병자도 안 되고 사회에서 하급계층들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종교인들이 권력자들이 이걸 다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자기 자랑하는 곳이 됐고요. 기득권 누리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 다 엎으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없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전은 없다. 성전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사람이 만드는 성전은 없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절대 주인 행세 못하고 사람들이 장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성전 예수님만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재건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전 직접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 법칙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유일하고 영원한 성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성전.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맞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고 성전의 의미인 겁니다. 병자들을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으시고 약자들을 품으시고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성전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란 성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려서 이 건물에서 제사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양 잡아 죽이고 비둘기 잡아 죽여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건물에 나온다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이 성전이라는 이 건물에 나온다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질병에서 자유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여러분 성전 되신 예수님의 성전 회복인 것입니다. 이 성전만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제3성전 지으려고 한다고? 이게 무지한 겁니다. 100개를 지어보십시오.
제 백성전을 지어보십시오. 성전 아무리 지어보십시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런 건물, 성전 건물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각각의 성전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이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죄사함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에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건물, 이런 성전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 이 성전에 오늘 이 연세프라자, 의장로 140 연세프라자 2층, 이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 건물 성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지킬까요? 헌금 많이 해서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 이 교회를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전이, 교회가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정신으로 똘똘 뭉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원흥성방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겠죠. 제가 매 새벽마다 부르짖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원흥성방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요,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전에 관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담으셔서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 시대에 지켜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게 성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진정한 성전이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무찌르시고 병자와 저는 자들, 어린아이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입니다. 예수님만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도전하십시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예수님만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에,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성전입니다. 이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개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며 신자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성전의 능력이며 성전의 역할이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이 성전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여 예수 잘 믿어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 삶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